네.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권력과 대면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미 2년간 벨릭스 총독하에서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매일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또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어떻게든지 한번 죽여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애쓰는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이 체포된 지 무려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떤 특별한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2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것처럼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식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유대인들이 어떤 철천지 원수 관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 오자마자 바울을 죽일 방도를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의 도대체 이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은 악한 일에 더욱 힘쓰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대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한번 임명이 되고 나면 그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른 누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은 자손에게 계승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부터는 이제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자주 바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때의 대제사장은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벨리스 통치 말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아직까지 살아있는 대제사장들이, 전직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직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과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면서 그 위치를 존중받게 되어서 오늘 2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높은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들,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찾아왔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보통 신임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 관할 지방 유력자들의 환심을 사야 정치 행보가 쉬웠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에도 동일하겠죠.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그 시기에 아직까지 지금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 장소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자신이 다스릴 그 지방의 형편을,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위 그 지방의 유력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지방의 유지들은 또 어떻습니까? 신임 총독이 오면 그에게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 베스도가 자신들의 압력을 받아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호송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암살자들을 보내서 바울을 살해하겠다, 죽이겠다 하는 것이죠. 처음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칠 때에 자기들에게 끼쳤던 그 불이익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고소한 사람들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상황이 바뀌고 고소의 주체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집요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정력을 소모하면서 이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집요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더구나 가장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윤리적인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과 부정탁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러한 삶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이죠. 이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년 동안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가장 해로운 열정에 사로잡혀 이렇게 인생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기필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마치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그것은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사람입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선택될 만큼 정직하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도 총독의 전임이었던 벨릭스 총독은 뇌물을 받고 좀 불법을 저질렀던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베스도가 비교적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 그것은 도착한 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날, 이 이틀을 빼면 그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베스도로서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요청하는 이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자기가 정치적인 생활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의 정치 행보가 매우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임자였던 벨릭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흉흉한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지금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심이 서로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과 성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에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물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것, 베스도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 과연 누가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이것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일단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만큼 이 바울이 어디 도망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스도 자신도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앞으로의 이 정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정 필요하면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에 나와 같이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해서 판단을 내려보자 라고 말하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말처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우위에 있는 것,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 총독인 베스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이 베스도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법률, 그리고 이 로마의 관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이죠. 베스도가 로마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를 그 구금 장소에서 재판받게 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였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교제를 어느 정도 한 후에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의 송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범죄를 확실하게 증명할 결정적인 증언들은 하나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조성됐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대처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변화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압박들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세속적 가치관의 도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의 변론을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단순히 법적인 변호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라고 말할 때는 바울이 내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참된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전에 대하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참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완성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셋째로 가이사랴에게라고 말한 것,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정치적 반역자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동시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법적인 그 공간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구원이나 안전만을 위해서 변론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자체를 증언하고 변호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사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때 베스도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에서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거 누가 원했던 것입니까?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베스도의 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인 누가가 그 앞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베스도는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내거는 그 모험을 감행하면서까지 바울을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의 편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을 말썽 없이 잘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베스도와 같은 입장에 놓였다면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는 자연인의 한계가 이 정도 수준의 양심, 정직이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바울은 여기서 로마 시민권의 법적 권리를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법적 권리를 활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리를 신뢰한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로마에 가서 주님을 증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로마 시민권을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결백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지혜와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맹목적으로 순교를 자처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비굴하게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그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압력과 유혹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불이한 요구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들, 또 이 한국 사회에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등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십시오. 단순하게 말로만 전하는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의 태도들, 일에 대한 성실함들, 인간관계의 진실함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비추는 작은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경제활동할 때에 또 사회 참여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적인 그 경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데 집중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대안이 바로 교회 안에 있음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참여하되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되 사랑과 화해, 용서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육, 예술, 학문, 경제, 정치 등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직장, 학교, 가정, 그곳이 곧 내가 복음을 증언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정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